말씀을 생각하면서 열매가 있나요? 라는 제목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요한복음이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3장서부터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한 주간을 시작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한 반 정도가 이미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장은 13장이 지난 이후의 일들이니까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죠. 예수님 사역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열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열매. 예수님도 당신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열매가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 2주 전에 이렇게 같이 지냈습니다만 추수 때 열매가 많으면 우리 모두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이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대로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린 거예요. 그런 그림을 상상을 하는 거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많이 열리고 누가 기뻐할까요? 농부가, 주인이신 농부가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와, 열매가 많이 맺혔구나. 참 좋다. 하는 그 내용의 그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추수 때의 열매를 많이 거두면 기분이 좋지요.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무엇을 결산하는 걸까요? 금년 한 해 농사를 잘 지었나? 직장 생활을 잘 했나? 우리 가족의 식구들 다 건강한가? 금년에 그래도 좀 수입은 좋았나? 뭐 이런 걸 전부 돌아보기 되지요. 금년 한 해 이렇게 결산하면서 많이 남았으면 여러분 참 좋겠지요. 많은 열매가 있으면 모두가 다 좋습니다. 결실이 여러분들 많으면 모두가 다 기뻐할 거예요. 금년 안에 살면서 내 인생의 열매는 얼마나 맺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4절 읽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말씀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농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 열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포도나무 열매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다 읽어보면서 예수님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건가? 농사를 잘 지으라는 건가? 그렇게 이 본문을 읽는 사람은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포도나무의 그 가지의 열매가 많이 맺힌 걸 그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상징적 의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열매는 뭘까요? 열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열매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은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매. 포도나무 열매. 여러분 혹시 그것만 생각하시진 않으신가요? 예,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겠죠. 아주 좋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 많이 있겠죠. 이 열매라는 그 헬라어는 카르포스라는 말인데요.
성경에 한 200번 정도 사용합니다. 주로는 식물의 열매죠. 또 땅의 소산물, 여러 가지 많은 소산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자녀, 이것도 열매예요. 또 짐승의 새끼, 그것도 열매죠. 그리고 사역의 결과, 이것도 열매예요. 구원받은 사람, 이것도 우리 성경에서는 열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포도나무를 말한 게 아니고 포도나무와 그 가지와 그 열매를 무슨 포도나무 많이 맺어라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 열매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면 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사랑의 열매가 많이 있어야겠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열매가 많이 맺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열매할 때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니 우리 교우들 비록 이 아침 예배이지만 한번 우리 노래 한번 해봐요. 성령의 열매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해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니 사랑이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와 같은 열매를 많이 맺자.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랑이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다 열매죠. 근데 이 포도나무 열매 속에서 아마 주님이 우리에게 깊이 알려주고자 했던 게 뭐냐면 아마 전도의 열매일 거예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그런 역사, 그런 열매를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뭐 우리 예를 들면 전도의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열매를 맺으면 되겠죠. 뭐 그런 것도 또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열매는 어디에서 열리죠? 가지에서 열립니다. 가지에서. 그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2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열매는 가지에서 열립니다. 나무 둥그런 데서 열리는 게 아니고 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서 결국은 끝에 그 가지 끝에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거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믿으시지요. 우리가 다 주님을 믿는 걸 주님을 우리가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미 맺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서 주님과 좋은 그런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주님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나의 주님이에요. 또 우리 내 인생과 또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모든 구원자로 그리고 또 섭리자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꼭 붙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붙어야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것과 함께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게 붙어 있어야 돼. 내게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왜? 그래야 열매를 맺으니까. 그 다음에 강조한 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붙어 있는 것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붙어 있다는 의미, 관계의 의미도 있지만 내 안에 거하고 너도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건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에 야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야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뜻이에요.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안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말합니다. 부부지간의 관계도 안다라는 거예요. 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말은 주님과 나 사이에 아주 굉장히 신령한 그런 관계, 그런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와 함께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됨이 이루어진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사람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육체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붙어있다라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관계예요. 이건 믿음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거하고 너도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연합은요 성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연합을 이룰 때 주님의 모습이 나오고 주님의 언어 생활이 나오고 주님의 아름다운 그런 자태들이 내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서 끝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들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주 신중하고 좀 아주 묵직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리고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못해. 떠나지 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고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붙어있는 주님과의 좋은 교제를 늘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구원의 그런 네 과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특징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붙어있으면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그 가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로부터 자양분을 받고 자꾸 자라가지고 생명과 그 안에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따져보면은 그 안에 물도 있고 무기질도 있고 칼륨도 있고 임도 있고 굉장히 많은 영양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나무로부터 계속 받아야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걸 받지 못하면 그 가지가 사그러들고 열매가 없어서 썩어 문드러지게 되는 거죠.
그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꼭 붙어 있어야 되는 삶. 그것을 주님께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하여금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역이 열매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열매가 맺어지려면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연합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게 하세요. 그런 걸 자꾸 알려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다, 은혜가 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 알려주시냐? 주님이 너를 붙들고 있어. 너를 사랑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개인적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 꼭 붙들어 있어. 꼭 붙들어 있으면, 붙들려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지가 나무를 붙드는 게 아니고 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내가 교회 나온 것 같고, 내가 이제 교회 오니까 오는 거지 뭐, 내가 믿으면 믿는 거지 뭐, 내가 믿기 싫은데 어떻게 억지로 믿어, 내가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어떻게 가. 그럴 수 있죠. 그러는 것 같으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가야지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늘도 바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붙들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착각은 하지 마세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하는 것 같고 막 가지에서 막 꽃이 피고 막 열매가 막 얼마나 멋있어요. 꽃 필 때도 얼마나 멋있고 열매를 맺을 때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다 나무가 하는 거예요.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무가 다 뿌리로부터 자양분을 그 가지한테 주고 가지가 거기서 꽃을 피고 다 이렇게 하는, 자기가 하는 거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다 밑에 뿌리로부터 나무로부터 나와서 자기 끝에서 받아 먹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나무로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가지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머리 가지고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자기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알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천국 백성이요, 조금 이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예수 믿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그런 은혜의 고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 얻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많이 맺었다고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영화와 멸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2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좀 주장을 합니다만은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가지로부터 받는 사명. 그게 열매예요. 그게 한 사람 영혼 구원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지는 잘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잘려지는 것 같지만 깨끗하게 하는 가지가 있어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이번에 보니까 너무 열매를 많이 맺었어. 그래서 껍질도 벗겨주고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겁니다. 억지로 맺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전도 억지로 하려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랑도 억지로 하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그냥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러움, 그런 게 다 자연스러워요. 사랑도 자연스럽고 이해도 자연스럽고 그리고 용서도 자연스럽고 전도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야지. 이걸 억지로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종결적으로는요, 내가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요, 아직도 땅에서 작물이 나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바다에 나가면 물고기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들. 어부가 고기 잡을 때 무슨 잘 자라라고 거기다 무슨 양돈을 줍니까? 뭘 줍니까? 하나님께서 다 어족을 자라나게 하셔. 산속에 있는 저 귀한 짐승들 누가 먹이시나요? 여러분들이 먹이 준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산속의 짐승들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저 높이 나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붙어있어라. 붙어있어라. 떠나지 마라. 자꾸 뒤로 빼고 교회 안 나오려고 하고 자꾸 이러지 마. 자꾸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러지 말라. 꼭 붙어있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이 이 포도나무 비유에 주님께서 애달프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꼭 붙어있어야 돼. 내 안에 거하고 너도 내 안에 거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 꼭 붙어있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여러분들.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1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맺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제자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무슨 관계인가?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됐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근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그게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를 이제 거두는 거예요. 거둬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열매를 맺으니까, 여러분들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열매를 거두지요. 추수와 같이 거두지요. 거두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생긴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열매가 많이 맺으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나도 기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아무 교회를 전도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전도한 사람이 교회를 잘 출석하고 잘 예수를 믿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으니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분명한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했다고 구원받고 전도 못했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이 귀한 사실만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뜬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까무러치게 놀랄 은혜가 되고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의 기도와 같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가다가도 놀랄 일이고 자다가도 놀랄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교회 장로님의 기도가 아주, 그 장로님은 그 기도만 해. 그래서 귀에 딱 붙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장로님은 똑같은 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놀랄 일이고 길 가다가도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를 거둠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됐어요. 이제 이 열매를 나누는 거예요. 이 나누는 거,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열매를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모두의 기쁨이 되고,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풍성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옛날에 찬송가에 보면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내가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내가 손을 펴서 나누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많이 나눌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사실은 또 풍성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두 가지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떠나서는 안 된다. 꼭 주님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영적 신비한 교제와 연합, 내가 이거 꼭 이루어야 돼. 절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많이 맺어요. 떠나지 않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이 열매를 나눌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더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년 안에 이 12월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내년 새해에는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절대 나를 떠나지 말, 내게 꼭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 붙어 있는 저희들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도 기쁨이 되고 이 열매를 나눔으로 인해서 또 풍성한 잔치와 축복과 축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